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제가 왜 사느냐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잘 안 들리시죠? 이 마이크를 조금 볼륨을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맞추면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륨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사느냐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가 대학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 전공은 철학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철학을 하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철학을 한다고 했으니 부끄럽고 무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그리고 나서 겨우 찾아낸 답이 태어났으니까 산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 부모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태어나졌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왜 사는가 하고 고민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왜 살겠다는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린 태어났으니까 산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결코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낸 궁색한 이유가 우리가 왜 사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는가? 그래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를 왜 사느냐라는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대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명백하게 미래지향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주중에 근무하고 있는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시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발표 주제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느냐면 그 응답의 형식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산다.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 가기 위해서 산다. 그런 응답이 아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의 경우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런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대학 간 다음에는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살았는데 대학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라는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하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성공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고 먹는 게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겨우 돈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왜 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당장은 아니고 얼마 지난 다음에 삶의 이유를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로구나.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너무 싱거운 대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왜 사느냐면요, 삶 자체의 가치 때문에 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싱겁지 않으세요? 삶 자체의 가치 때문에 삽니다.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어느 것을 위한 수단도 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귀한 우리의 삶 자체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는 것이지요. 돈이든 대학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못 가고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돈도 못 벌고 무능한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혹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돈이 수단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고귀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이 노래 가사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합니다. 못난 사람도 못난 사람대로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능력이나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생일 잔치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원래 생일 축하 노래 그렇게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노래 대신에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들어보셨습니까? 이 곡에 맞추면 꼭 그래요.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죠.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거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어떻습니까? 유머와 위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끔찍한 내용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얼굴 못생긴 사람은 태어날 필요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조 섞인 얘기죠. 요즘 사회를 풍자하자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산다는 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숭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지요.
돈이 많건 적건, 재물이 많건 적건, 인물이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이다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인생, 그것으로 내 인생은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